자, 말씀을 전하고 또 PPT 준비한 그 선교 사항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의 이슈가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를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지는 온라인으로가 안 돼요. 온라인으로 드리기 힘듭니다. 와이파이도 되지도 않고 핸드폰으로 해서 3G로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교회가 그 성도들이 오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힘든 그 시기를 보내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계 모든 교회들이나 크리스천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못하는 그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서 이거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저는 거기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보면서 빨리 그 믿음을 잘 준비시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신앙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좀 강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시면은 제가 이제 이 한국에 나오기 전에 벌써 몇 성도들이 벌써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하면서 더욱더 강하게 느끼는 것이 주님이 누가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보면 나는 노후가 보장됐다 그러고 연금이 들었고 이런 보험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래에 대해서 그 걱정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면 그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바깥에서 놀면서 땅 따먹기 하잖아요. 이런 많이 해보셨죠? 땅 따먹기 하면서 구슬도 치고 땅 따먹기 하면서 막 신나게 놀다가 엄마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엄마가 너나 밥 먹으러 오라. 경상도 말로 너나 밥 먹으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그냥 다 치워버리고 그냥 가잖아요. 그것을 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주님이 그냥 빨리 올라오라고 주님이 딱 한마디만 하면 이 시대는 그냥 막이 내립니다. 그냥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이비 이단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요? 선교적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자.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자. 선교적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이제 주님의 그 제자가 되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최초의 선교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하늘의 모든 그 지위와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러 오신 것이죠.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죄인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었다면,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에서, 형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목자를 떠나서 헤매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목자는 산으로, 들로, 강으로 딱 이렇게 다니면서 그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다 제껴놓고 그 어린 양을 찾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찾는 그 목자의 심정, 그 목자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간 그런 어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다하면서 모든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어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마리 어린 양은 가치로 따지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한 마리 양이 불과합니다. 근데 목자는 그 어린 양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자는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내서 그 어린 양을 구원합니다. 그 바로 주님의 헌신이고 희생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마귀의 자녀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합천 해인사에서 그냥 그 절이 가까운 그런 곳이죠. 합천 해인사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밑자락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 이름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교회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집안을 다 말아먹었어요. 아버지는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좀 이름이 날렸습니다. 표창장이 집에서 쫙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대통령 표창장, 국무총리 막 상장은 다 이렇게 도배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훌륭하신 아버지가 그냥 집안을 다 말아드시고 우리는 땅을 다 팔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서울의 고척동에 자리를 잡아서 두꺼비집, 지금 이렇게 두꺼비집, 그때 이제 그 순댓국집을 했습니다. 그때는 조그맣게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너무 저기 막 순댓국을 매일매일 먹어가지고 순대가 막 가득했습니다. 배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때는 우리 어머니 예수를 안 믿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도 안 믿고 저도 뭐 그랬습니다. 그 호프집을 차려가지고 치킨하고 이렇게 맥주를 매일 이렇게, 저는 어려서 먹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돼지머리를 늘 안주 삼아서 돼지머리 귀, 혀 잘라가지고 주는데
얼마나 맛있든지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향집을 오픈했습니다. 고향집. 그래서 고향의 사람들이, 실향민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오픈을 하고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그때쯤에 이 하나님이 베델교회를 불렀습니다. 베델교회로 불렀어요. 그게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 저도 기억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이었어요. 탕자를,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아이를, 그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너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 그게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은혜를 받고 감사했지만 삶을 보면은 놀라운 계획이 아니에요. 놀라운 계획이 아니라 정말 너무 처참한 상황을 늘 지하를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햇빛을 봐야 되는데 집에 오면 햇빛이 없고 깜깜해요. 왜? 지하에 살아가지고. 근데 그때 한번 기억이 나는데 그 고향집 근처에 집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월세를 아마 얻은 것 같은데 그게 여러 가정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 같이 살게 비가 오면 늘 막 이렇게 홍수가 이렇게 나고 물이 잠기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억수로 나는데 에피소드인데 그때 화장실에 그 푸세식이었습니다. 그 푸세식. 지금은 찾아보기도 힘들 거예요. 그 다 개발이 돼가지고. 근데 그 세댁 아주머니가 또 그 집에 살았어요. 근데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저도 급하니까 막 비가 오고 막 팔 뛰어가지고 문을 확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갑자기 볼일을 보다가 팍 놀라니까 저도 놀래고 지도 놀래고 꽉 놀래가지고 그래 문을 팍 닫아버리고 그러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려오면 그게 막 이게 똥덩어리 있죠. 막 나가지고 막 이게 똥이 막 둥둥둥 떠다니는 게 마당에 참 더러운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참 더러운 세상. 그런 일을 겪으면서 했는데 너무나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집이 쫄딱 망하고 서울로 왔지만은 서울 빈민가죠. 빈민에 불과하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 어려운 시절이 있지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구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는 너무 불행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존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본인이 희생하시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게 바로 선교적 사명을 주님 감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너희는 이 선교적 사명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선교적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굉장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선교하기 힘들다, 전도하기 힘들다. 다들 가면은 만나보면 다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 부흥과 교회의 성장은 옛말이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놔버린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주일학교를 보시고 청년들을 보시면 더 이상 부흥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게 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옛말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게 실제라고 실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주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오늘날에도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선교지도 여러분들 부흥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도태된 침체된 그런 선교지도 있고요. 잘 되는 선교지도 있고 안 되는 선교지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시흥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시고 이제 새로운 부임한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의 연락이 돼서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가니까 청년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에는 이렇게 막 좀 침침하고 그랬는데 탁 새로 리모델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오기 전에 지금 3년이 됐는데 부임할 때마다 할 때 그 청년이 3명이었습니다. 3명이었는데 지금은 40명이 넘어요. 3년 만에 이거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금 학생들도 지금 거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은 부흥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청년들이 있고 모이는 겁니다. 아,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네. 저는 많은 교회를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도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저는 이렇게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다들 손 놓고 있고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그 목사님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그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함을 의해서 헌신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이 있었습니다. 선교적 영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이슬람권의 이슬람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자주 갔어요. 많이 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됐는데 그 교회가 동남아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별로 교회만 세워놓고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기뻐하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는 돌아보면서 그 선교지의 청년들을 데려가고 이번에도 18명을 데리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을 깨워서 훈련시켜서 잘 준비시켜서 이번에도 가서 그 영성을 거기서 얻는다는 거예요. 선교적 영성을 갖고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교적 사명을 주님이 먼저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부름 앞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딱 정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자. 좁은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좋고 화려해 보고 편하게 보이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힘듭니다. 협착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려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갈 때 그 안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내가 준비한 축복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몸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이 똥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똥배가 자꾸 나오는. 그래서 집사람이 좀 먹는 걸 좀 절제 좀 하라고 막 잔소리를 한 번씩 합니다. 그때는 아니 그 사람이 자꾸 대접을 하고 주는데 사람이 예의가 있지 어떻게 그걸 거절하는 게 나는 그렇게 안 배웠다고. 나는 나는 주고 이렇게 하는 받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주는 대로 그냥 막 이렇게 받아 먹었어요. 그랬더니 배가 이렇게 쭉 나오더라. 근데 이거는 뭐 한 달 있으면 또 선교지에 가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배가 쏙 들어갑니다. 내가 또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가서 또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방을 가면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나눠줘야 되는 거죠. 나눠줘야 합니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있으면 또 뭐 걱정하지 말라고 한 달 있으면 또 쑥 들어가니까. 근데 오면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너무 편한 몸이 자꾸 이렇게 좋은 것을 따라가면 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좋은 자동차를 우리가 가는 걸 좋아하고 큰 집을 가진 걸 좋아하고 교회에다 큰 교회를 세우는 걸 좋아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삶의 패턴이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육을 이렇게 잘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경건의 훈련을 하라. 경건의 훈련을. 주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주님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철학을 했고요. 주님이 매일매일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매일 한 것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동네마다 전도를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런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라. 할렐루야. 경건의 훈련을 우리에게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자꾸 추구하면 그것을 위해서 자꾸 애를 쓰게 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누가 키워요? 키울 사람이 우리가 소를 키워야 됩니다. 네? 소를 키워야 돼요. 잃어버린 양들을 누가 찾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배부르고 자꾸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잃은 양을 찾는데 게을리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죠. 잃은 양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 오늘도 잃은 양을 향해서 누가 내 일꾼이 되어서 누가 내 종이 되어서 누구를 보낼고 주님은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배가 불러서 편한 것을 찾다 보니까 자꾸 주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강도를 만났을 때 거의 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3명이 지나가죠. 처음에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외면해 버립니다. 레인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외면해 버립니다. 마지막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것을 보고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제사장과 레인은 왜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외면해 버립니까?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종교인으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종교인의 삶은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은 그거는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손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 취해서 있을 때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 한 사람을 주님은 택했지만 그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은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갑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오늘도 그 사랑을 찾으시는 겁니다.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 그 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그것을 결단코 구원해 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게 될 때 우리도 선교적 사명을 끝까지 주님처럼 감당해야 됩니다. 그 한 영혼에 대한 끝까지 집착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했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관심과 사랑, 돌봄, 그런 것이 우리 여러분들 가슴하게 깊이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롯의 처가 세상을 돌아보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빠져나올 때 그냥 그것을 다시 눈을 들어서 그것을 돌아볼 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소망을 두는 그 마음을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강함의 우리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버리고 주님의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소금 기둥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치,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성경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하는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은 막을 내립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거룩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자가 아니라 불쌍한 자가 아니라 선교사가 그렇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붙잡고 하늘나라의 가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쳤고요. 우리가 참 PPT를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넘겨주시죠. 예. 자, 예쁜 사람들, 예.
이 와라이 부족 400만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와라이 부족. 와라이라는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이 없다 부족이에요. 이름을 왜 없다라고 했을까? 보니까 가니까 진짜 없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고 쌀도 없고 막 그냥 농작물도 이렇게 수입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게 400만 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필리핀에서 네 번째 큰 도시, 네 번째 큰 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네 가지 중점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하비스트 교회 우리 선교센터 사역이 있고요, 구제 사역, 장학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이 있고요, 제자 훈련 사역. 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요거 몇 달 전에 찍은 그 사진입니다. 오전 예배 모습이고, 주일학교 사역, 주일학교가 한 250명이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관리하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 와서 이렇게 이 작년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이 급식. 우리가 아이들이 아직도 굶주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죽을 만드는데, 그냥 이게 그냥 죽이 아니라 영양죽입니다. 그 안에 치킨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야채와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맛있습니다. 저거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 애들이 이게 그릇을 가지고 줄을 서면 밥그릇하고 숟가락하고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앞뒤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배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그래가지고 다 먹고 나서 쭉 제일 끝에 가가지고 다시 서요. 그래가지고 한 3번 4번 하는 애들은 딱 걸리면 돼. 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더 줍니다. 그런 아이들을 지금도 그 아이들이 영양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급식 사역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요, 우리 청년의 야외 예배를 드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학생의 수련회 모습이고요, 150명이 우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 셀 그룹인데요. 예, 그다음요, 작년 셀 그룹인데, 우리 셀 모임들을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동네마다 다 이 조직이 되어 있어서, 그 셀 그룹은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오후 때 이제 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토요일들도 하고 있고요. 자, 이 셀 모임이고요. 자, 네, 셀 모임이고, 이 태풍 피해자 구호품 전달인데요. 큰 태풍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풍의 피해를 많이 당합니다. 저 뒤에 보면은 이게 교회가 지붕이 날아갔잖아요. 저도 하나님 은혜로 이 임마누엘 교회라고 마닐라에 있는 한인 교회인데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협력사역해가지고 그 많은 구호품을 전달하고 또 지붕도 세워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인데요, 12개 교회를 지금까지 개척했고, 그 현지 목회자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몇몇 교회들을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그다음요, 예, 현지 목회자 지교의 모습이고요. 예, 지교의 모습입니다. 예, 그다음요, 예, 여기도 지교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예, 요거는 이제 제자 훈련 사역인데요. 이 캠퍼스에 탁글로반에는 이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중고 대학교가 많이 있는데, 전문대학교하고 종합대학 치면 한 19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그 학생들이 이 지방에서 있는 학생들이 다 도시 이 타클로반시로 다 모여들기 때문에 여기는 황금의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여기서 공부를 하고 다 자기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고, 아니면 더 졸업을 하고 마닐라나 이게 세부로 이렇게 다 가서 직장생활을 하고 그렇게 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여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제가 이제 한국어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어를 가르쳐 줬는데, 그 학생들을 또 전도해서 교회에서 성령 집회를 통해서 구원 결신자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한 7개 중고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가 지금 조직이 되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동아리가 지금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매주 1회에서 2회 모여서 이 전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애들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그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이고요. 예, 이 셀그룹 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초중 고앞에 초중 고등학교의 도덕 과목, 이건 학교에서 과목이 도덕 과목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4개 학교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청년들이 들어가서 그 시간에, 도덕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요. 지금 오기 전에 이제 우리 3월 달에 5월 달에 1차, 2차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이게 1년에 4차례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3월 달에 5월 달에 한 것은 150명, 200명 결신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캠퍼스에서 있는 학생들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이 여기 관련된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저거는 이제 우리 한국어 가르치는 학생들을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결신을 했는데 150명에서 200명 결신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로 이제 3월 달에 한 거고요. 그때 이제 제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것을 수업 시간에 잘 가르쳤어요.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해서 이때 출석을 해야 됩니다. 출석 안 하면 학점이 안 나가요. 출석 체크해가지고 학점이. 하나님 그런 도구를 주셔서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동영상. 이거는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곡을 제가 가르쳐서 이거는 학기말고사 때 또 초청을 했어요. 그때 또 200명을 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점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안 오면 점수를 안 줘버려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제가 여기서 200명이 결신을 했고요. 자, 네,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판사인데요. 우리 교인입니다. 판사인데 또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를 하면서 현직 판사인데 또 말씀도 전할 수 있도록 해서 그때 우리 성령 집회 때 스피커로 우리가 불러서 그때 결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영상은 요거 오기 전에 우리 파송교회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그 피딩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급식 사역을 했는데 그때 죽을 또 만들어서 이들이 나눠주고 하는데 너무너무 아이들이 순수하고 찬양을 잊지만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도 다 저기 있고 교장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것을 우리가 하고 잘 얘기가 돼가지고 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이거는 오기 전에 바로 목회자 연합 사역이 했는데요. 목회자 세미나 50명을 초청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목회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해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연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목회자 세미나인데 이거는 기도 부탁글인데요. 5 가정이 지금 위기에 몰려 있는데 그들이 사는 지역은 자기 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주인이 따로 있는데 이번에 그 땅을 개발하면서 이게 다 내보냅니다. 7월 달까지, 이번 달까지 이제 다 나가라고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 다른 사진 보여주시면 이 5 가정이 저런 집에 사는 거예요. 그 다리도 이렇게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 보면은 뒤에 트럭이 다니잖아요. 또 다른 걸 보시면은 트럭이 다니지 개발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저거 집을 뜯어봐야 저거는 쓰레기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저걸 뜯어가지고 또 다른 데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이 지금 없어요. 땅이 없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알아보는 대로 이제 그 집을 지어서 저 사람들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재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5 가정이 지금 가서 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새로운 복음 자리를 잘 전적해서 교회도 잘 나오고 저 주일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주일 학생들이에요. 저 애들이. 그래서 저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교회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와라의 부족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레이떼 사말섬에 살고 있는 와라의 부족인데 더 많은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그리고 캠퍼스 사역원에서 매년 1000명이 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0명은 지금 됐는데 이제 앞으로 사역을 통해서 이제 800명, 1000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고 굶주린 자들이 더 많이 구제되고 그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선교지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땅을 향한, 이 와라의 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직도 여전히 그곳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그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한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주의 복음의 능력이 있게 선포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취소되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베들교회를 하나님 선택하시고 이곳에 필요가 없고 시아온 하나님의 귀한 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좁은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